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많은 유튜브에 보면은 탈북했던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재미있게 방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 와서 느낀 점, 또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적응을 잘 하나, 이런 것들을 방송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 이분들이 이북에 있을 때에 탈북한 사람들에 한해서는요, 남한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만이 탈북을 해요. 예. 남한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억지로 온다든지 끌려서 온다든지 속아서 온다든지 그렇게 오지, 자발적으로 이렇게 남한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남한이 우리보다 잘 사는구나. 그래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 기대 이상으로 깜짝 놀랄 정도로 하여튼 뭐 화달짝 놀랐다 그래 다들. 그런데 남한에 정착하고 살면 살수록 더 뼈저리게 느낀답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넘어오기를 너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과 같은가? 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인생으로 살고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 생명으로 사는 영생으로 인한 말씀들을 알기는 안단 말이요. 그런데 문제는 남한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을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와야 남한에서 정착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잘 살든 못 살든 남한으로 내려와야 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알면 넘어와야 될 거 아니야, 영생으로. 그죠? 그냥 알고 있으면 뭐예요?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도 알아요, 그걸. 넘어와야 돼요. 인생이 영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북한을 버려야 돼요. 영생으로 넘어오는 조건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영생으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으로 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으로 살기 시작하면 내가 진작 이렇게 살걸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와도요, 첫째 평안해요. 평안하다. 옛날에 인생으로 살 때는 뭔가 나쁜 여건이, 환경이 닥치면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사는 영생은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첫째 평강이 와요. 아픈 가운데도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생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누리는 특권이에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된다 하더라도요, 평강이 와요. 자녀들이 살아있는 한,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첫째 평강이 온다고. 지금은 당장은
좋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생으로 살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왜? 그분이 다 하시거든요. 그분께 다 맡겼거든. 이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영생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듣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해야 돼.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는 그 지식에서 우리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BBC 방송, 영국 BBC 방송에 어떤 기자가 레포트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지금 탄핵 정국에 대하여 레포트를 하면서 이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정보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하다, 코리아가 아주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확인되지 아니하는 가짜 뉴스, 이것 때문에 나라가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죠? 왜? 저질러 놓고 가짜 뉴스 이야기해 놓고 뭐 되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몇 개월 뒤에 보니 그거 아니더라, 뭐 아니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엄청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어중간하게 또 잘못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숫자를 한번 보세요. 0이 제로가 있어요. 플러스로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잖아요. 다시 회복해서 플러스로 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아예 모르는 게 훨씬 나아요. 잘못 알면 그걸 다시 고쳐서 돌아오기가 힘든다고요. 여러분, 이단도로 빠진 사람들은 잘못 알기 때문에 이단도로 빠졌잖아요. 뭐 천주교인이나 뭐 이단들 보면은 전부 다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그 사람들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알 때에 제대로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화 드렸을 때에 고속도로 운전하는 거 예화를 드렸더니 사람들이 그 반응이 좋아요. 왜? 운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딱 관심이 있더라고. 여러분, 1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정숙 주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다고. 1차선으로 계속 가면 그 범법 행위예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자기는 100km만 안 넘으면 되는 줄 알아요. 잘하고 있다는 거야. 왜? 자기는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100km만 안 넘으면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차 때문에 다른 차들이 추월하고 옆으로 2차선을 갔다가 다시 1차선으로 오고 막 그런 많이 보잖아요. 우리 운전하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비판한다니까. 저 난폭 운전한다고. 자기는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똑같아요. 자기도 잘못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나와요?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왜 그렇게 사는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알아도 잘못 아는 거래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세미나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우리 구원받았다, 복된 소식이다, 이것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까지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그 영생은 빼먹는다고요. 그 믿는 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다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이야기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영생에 관한의 말씀이요 신약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라고? 생명으로 살아라. 이까지가 복음이라고요. 그까지가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다 보면은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다 겪어본 건데, 그래, 영생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없으니까. 뭐가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여러분 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느낌은 없지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영생으로 사는 날까지 그분이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하더라도 이 말씀 붙잡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하실 거야.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생으로 삽니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하시는구나. 끝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는데 그분께 의지해가지고 계속 그분께 모든 걸 부탁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게 영생이에요. 배제하고 주님은 배제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그거를 지금 배제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과정은 머리에 그냥 팍 박아 놓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태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 의지와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는 절실함이라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껴서 교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그렇게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창세전부터 하나님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에 섰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60이 넘어가지고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우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아무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신다고, 부르셔서 의인이라고 인치신다고. 이 내 새끼다 이 말, 내 자식이다 말, 의인이다 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히 주셨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왕자와 공주의 옷을 다 입히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인의 옷을 다 입히 놓으셨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궁궐에 들어가야죠. 궁궐에 들어가서 살아야죠. 그런데 궁궐은 안 들어가고 그 주위만 뱅뱅 도는 거야. 막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래서 야야 빨리 들어가라 저기. 자 궁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 알아. 안다고 내가 알아서 알 거야 하면서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그거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저도 이걸 말씀을 전해보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가 되더래요. 안 돼요 다들. 또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더 가자 그러니까 안 돼,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고생만 하는 거야. 고생. 의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으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 곁을 떠나 있으면요 아버지가 불안해 하세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고요.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딱 그거 하나, 그냥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면 그 나머지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내가 뭔가를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분이 다 하게 하세요. 마음만 원하면은 그분을 향해서 기도만 하면요 다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못해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한다고. 성경을 백날 봐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말씀을 설교를 많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해를 못해요. 이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니까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많은 것들이 방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있다니까. 방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불변이죠. 변할 수가 없죠.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뭘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느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 성경을 참고해 가지고 사람의 뜻을 가미시켜서 성경을 해석한 것이 뭐냐,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 시대에 맞춰서 사람의 생각을 여기다가 가미시킨 것을 교리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진리 위에 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진리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바로 교리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채우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따라간다고. 왜? 교리가 훨씬 멋있게 들려요. 이성적으로 들려요. 사람들 이야기가 훨씬 편하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진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근데 교리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니까요. 이게 교리라고요. 진리는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들 1대1로 자꾸 상대하자 그러세요. 그래서 자기 성찰이 있다고요. 자기 성찰을 해야 그 사람이 자라난다고. 근데 교리는 자기는 잘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남들만 비판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럼 자기는 점점 마이너스로 후퇴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짓는 집. 반석 위가 바로 진리 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오로지 내가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근데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니까요. 멋있게 짓죠. 뭐 후닥닥 짓죠. 뭐까지. 모래 위에 뭐 얼마든지 멋있게 집을 지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순간적으로 확 무너져요. 근데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더딜지라도 남 보기에는 좀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러나 안전합니다. 남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환란이 닥치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게 영생으로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든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정말 인기 없어요.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라 생명, 나도 알아요. 나 안다니까. 그 내가 알아서 할게. 나 다른 말씀 듣고 싶어. 그래서 온통 교리로 이야기하는 영어를 써가면서 외국의 유명한 철학자들 이야기하면서 신학자들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설교를 경청합니다. 그게 바로 교리예요, 교리. 철학자와 신학자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니까 지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법이요 진리라니까요. 그게 모래 위에 세워가는 집이라고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고 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오늘 또 어떻게 확인하는가. 지난 시간에는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봤어요. 진리를 따라서 영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열매가 뭔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다시 이야기하면 내 속에 사랑이 있나? 내가 사랑으로 살고 있나? 그걸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크게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노릇이에요. 성경을 한번 참고로 우리가 찾아보고 말씀에 이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보고 오실까요?
249페이지를 한번 신약 249페이지를 보면은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더하여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죄인이 아니신데 죄 있는 모양으로 죄를 그다 뒤집어 씌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 그러나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오면은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종노릇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은 뭡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것이 종이에요.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은 크지 아니하면, 실력이 좋지 아니하면 절대로 약한 사람을 섬기지 못해요.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잖아요. 사랑하고 베풀고 케어하잖아요. 손자가 할머니를 케어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요. 큰 자가 작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장종지가 세숫대야를 품을 수 있습니까? 세숫대야가 간장종지를 담지요. 이 큰 자만이 작은 자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베풀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잘 밥드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야, 내가 자존심 상하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그렇게 잘해야 되게,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야, 남자가 말이야 마누라한테 그렇게 뭐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은 정말 나쁜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한 사람이요, 공부에 관한 이야기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근데 박사들은 가다가 지적해도 허허 넘어가요. 그죠? 그 자기를 무시하는, 자기가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자존심에 굉장한 열등의식이 있다 이 말이야.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생각하라고. 내가 당신보다 낫다. 내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모든 것, 내 장고를 다 틀어서라도 내가 다 줄 수 있어.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 넉넉한 거,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에게 덕을 세웁니다. 부부간에 덕을 세웁니다. 형제간에 덕을 세웁니다. 교회에서도 덕을 세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 남에게 피해만 주는 거예요.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랑으로 사는지,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베푸세요. 그게 없으면 내가 믿음이 아직 연약하구나,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구나, 더 분발하시라고.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뭐냐면은,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야.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군민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눈이 온 땅에 퍼졌다. 뭐 이런 해서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하자면 방해꾼들, 진리를 가리키고 진리대로 살아야 되고 영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 율법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 미혹해 합니다. 진리를 영생으로 사는 걸 안 가르친다고요. 가장 중요한데 이걸 자꾸 피해서 다른 거 멋있는 걸로 외국에 나오는 최신 정보를 전한다든지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철학자들의 이름을 거론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들 헷갈리게 합니다. 미혹해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래서. 달리기 하는데 내가 뭐 방향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내가 달릴 것이다. 그게 목표가 어디입니까? 진리를 향해서 생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목표가 딱 정해서 내가 그대로 뛰어갈 것이다. 달리기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향방을 여러분 잘 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이 있죠. 영어로 to do or to be. 뭐냐? to do,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to be, 내가 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요새 나라가 시끄럽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막 가서 참여하지 않냐면은 행함이 없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데모에 참석하게 하시든가, 그걸 찬성하는데 참석하게 하시든가, 반대측에 참석하게 하시든가,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잠잠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든가.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주 안에 있지 않고 내 임의로 내가 참석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죠. 행동하고 움직여야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급한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거다. 지난번 10월달인가 우리 그때 서울에서 기독교 대대적으로 기독교하고 저 모임을 가졌잖아요. 그때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참석하라고 하죠. 주님 안에 있으면 참석하라, 참석하지 말라, 주님이 하세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그걸 우리가 나무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가는가
교리를 따라가든가 진리를 따라가든가 은혜 아래 살든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따라가는 것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교회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모든 율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이 성경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게 하셔야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에로스 사랑밖에 못한다고. 남녀 간의 사랑, 뜨거운 사랑,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강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 모든 걸 썰어주는 그 아가페 사랑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만이 내가 주 안에서 함께 사는구나 하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평안을 위해서 한 주간 친입하고 빼앗고 취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수 없는 저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한순간 또 붙잡아 주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